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허락되고 약속된 더 깊은 진리의 세계, 더 높은 믿음의 차원, 더 풍성한 신자의 특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한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향하여 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계의 현실로서 비추어 보자면 우리로서는 어쩌면 아직 공식적으로는 발을 디뎌보지 못한 지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아직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기도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신자 모두에게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며 예수님께서 와서 거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서신은 그런 것이 분명한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놓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계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 같이 1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을 이렇게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1장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것 같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것들이 갖는 여러 가지 풍성한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법론으로 들어가야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솔직히 얘기하자면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것과는 구별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감동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를 믿어서 얻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성령 세례라고도 그러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고도 그럽니다.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한쪽이 너무나 분명한 감격적인 사건으로서 확인된다면 한쪽은 그런 의미에서는 점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닭을 기름 뿌려서 불질러서 태운 것과 가마솥에 넣고 은근히 48시간 고운 것과의 차이쯤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의 전 생애가 생활의 원리와 목표와 방법이 자기도 모르게 변해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그리고 변해가는 것입니다. 훨씬 점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것과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해주신 것을 추억하는 정도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해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분을 보장받습니다. 그걸 제가
굳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주관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훨씬 직접적이고, 설명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추억하고 그 도를 쫓고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안의 사실인 것, 그런 확실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훨씬 큰 오해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제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비교했을 때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해서 문을 엽니다. 이렇게 쉽게 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쩌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면에 다다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태껏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정도의 신앙이었습니다. 예,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쉽게 생각해온 정도의 신앙 수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도를 할 때 많이 써봤습니다. 그리고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당신은 다른 걱정할 것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라고 하면 그것은 그에게 사실이 되고, 당신이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실제로 써먹고 있고, 우리도 많이 그런 방법으로 주를 믿게 됐고 주 안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얘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있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동일한 차원과 동일한 수준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우리를 당혹시킨 사람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워치만 리 같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신앙서적 중에 하나가 워치만 리의 작품입니다. 그분은 제가 이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한다고 해서 그분을 다 싸잡아서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상당히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책을 읽으면 순결함과 고결함과 신앙적 신비성의 높은 경지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 불만인 것은 그분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견해가 제가 다릅니다. 그분이 얘기한 것이 내용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약도는 좀 잘못 그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를 좀 너무 쉽게 푼 것 같습니다. 마치 믿음이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양에서 자주 쓰이는 믿음에 대한 설명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창밖에는 해가 비치고 있는데 어떤 바보가 커튼이 쳐진 방에서 해가 없다고 우기고 있다 이겁니다.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해는 있다. 믿어라. 어디 있느냐? 커튼을 걷어보라. 커튼을 걷으면 있다는 걸 어떻게 믿냐? 걷어보면 안다. 걷었더니 해가 들어오죠. 아, 있구나.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커튼을 하나 걷는 것 같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불안감과 선입관의 커튼을 과감히 밀쳐보라. 태양빛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러나 이 얘기가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그가 창문을 향하여 서 있을 때입니다. 스스로 창문을 향하여 서 있는데 그 앞에 커튼이 쳐져 있어서 그가 그 커튼을 걷어내지 못하고 있을 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커튼을 걷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커튼을 등지고 있는 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커튼을 걷어도 우리가 등지고 있어서 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커튼은 걷어서 해는 들어오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럽니다. 봐라, 커튼을 걷었더니 햇빛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는 눈 뜬 사람이고 이쪽은 장님인 경우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 이겁니다. 커튼을 걷어도 장님인 이상은 해가 떴든 커튼을 걷었든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에게 있어서 커튼을 걷는 행위는 그가 소경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으로 갖고 있는 경험들은 눈을 뜨는 경험이기보다는 눈을 떠놓고 커튼을 걷을 때에 본 것 때문에 커튼이 가려서 못 봤다고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커튼도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자신의 눈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눈은 뜬 상태에다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눈을 떴습니다. 앞에서 우리 에베소 1장 15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신자들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커튼을 걷는 것 같이, 단순히 눈을 뜨는 것 같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믿음에 관한 설명이 잘못되어 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모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한번 해보라는, 말하자면 시도해보는 좀 도박성 짙은 투기가 되어 있습니다. 해보라, 해보면 결과를 맛보게 된다 하는 식으로 믿음이 너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라 그래서 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래도 들어온 것 같지 않은데요? 옆에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면 그럼 들어온 것으로 믿으라. 우린 믿음을 그렇게 써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로는 말이 맞는데 실제적으로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지금 와 있는 신앙 수준이 어디인지를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기초 부분에 있어서 내가 와 있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는 신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턱도 없이 세고 턱도 없이 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턱도 없이 센 것은 말해서 턱도 없이 세요. 모르는 게 없어요. 턱도 없이 약한 것은 생활에서 약합니다. 왜 약하죠? 안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왔대는데 없는 걸요. 본인은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은데 상대방 먹었다는 거예요. 먹은 줄로 믿으려는 거예요. 먹은 줄로 믿겠는데 하여튼 먹은 줄로 믿고 배부른 줄로 믿겠는데 배부른 줄로 믿는 것도 좋은데 힘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뭘로 하냐 말이에요. 도대체가. 다 좋아요. 나는 불고기를 12인분 먹었다. 창자가 삐지게 먹었다. 나는 배가 부르다. 아, 배꼽에서 김 새는 소리가 다 난다. 좋다고요. 그건 난 믿겠는데. 일어날 수가 없더란 말이죠. 그게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신자가 최고로 아픔을 당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가 당하는 세상에서의 고통과 혼란과 슬픔 속에 힘이 없잖아요. 기독교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발언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죽은 다음의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무책임하게 할 수 있잖아요. 죽은 다음 얘기라면.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는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 생명이 다만 죽고 난 다음 내세에 관한 얘기로 전부라면 그건 얼마나 큰 사기일 수 있어요.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 부활의 꽃, 부활의 열매가 지금부터 누려질 수 없는 것이라면 중생이라는 말을 어디다 쓴단 말이에요. 아직도 초생이죠, 그럼. 그리고 우리가 나이 다 차서 죽을 때가 죽는 거고, 그리고 천국에서 깨어나는 것이 중생이 되겠죠. 분명히 중생은 현실적인 것으로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중생한 자들 아닙니까? 중생했다 그러니까 불교랑 기독교랑 이웃 사촌이라 그런 분 있죠. 불교가도 중생이라 그러고 기독교가도 중생이라 그런다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기를 요구하는 것 중에 우리는 그것 자체를 떠나서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전체적인 기초를 다질 필요가 이제 요청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적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놀랍니다.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있게 하는 것이 신비로운 기적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제가 좀 풀려고 합니다. 무슨 뜻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독교 역사는 기적으로 연결됐습니까? 아니면 일반 법칙으로 연결됐습니까? 기독교 역사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왔습니까? 기적으로 연결됐다? 일반 법칙으로 연결됐다? 어떻습니까? 일반 법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기적으로 연결됐다는 것은 뜻밖에도 옳은 답이 아니십니다. 기적은 언제나 불연속적입니다. 기적은 전수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만나는 방법을 누가 가르칠 수 있던가요? 그리고 기적을 우리 쪽에서 요구해서 일으킬 수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언제나 기적은 느닷없이 나타났고, 그리고 기적은 꿈결같이 사라지곤 합니다. 추억됐었지, 기적은. 기적이 기적을 낳는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일반 법칙같이 A가 B를 결과하고 B가 C를 결과하고 식으로는 안 됐습니다. 기적이 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언제나 일반 법칙을 돕기 위해서 등장을 하곤 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교회에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만으로 이 싸움을 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위로의 손길이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은사로만 끌어가시거나 기적으로만 끌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기적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로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지, 내가 할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기적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은사도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은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옳음과 혹은 경고와 위로를 위하여 등장할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좋아하죠? 기적을 연결하기를 좋아하고 은사를 연결하기를 좋아합니다. 은사를 배우지 마십시오. 기적을 배우지 마십시오. 그걸 힘을 얻으십시오.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설교하는 것과 제가 설교하는 것과는 누가 더 잘할 것입니까?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교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성령님으로 직접 설교케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세우지요. 그가 아무리 틀리게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실수를 할지라도 사람을 쓰는 법입니다. 금년 1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면서 1년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비함에 대한 감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썼을까? 왜 나를 구역장을 시켰을까? 왜 나를 교사를 시켰을까? 왜 나 같은 것을 성가대원을 시켰을까? 그런 놀라움이 있어야지. 해봤더니 못하겠더라. 그럼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었단 말이에요.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었죠. 아닙니다. 역사상
유명한 성령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그리고 그 사건 중에 한국에서의 성령운동이 낍니다. 1910년대에 있었던 한국에서 성령운동이 세계 교회사에 꼽힙니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또 있었냐면 중앙아프리카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중앙아프리카에 그 유산이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불신자가 됐습니다. 한국에 있었던 성령운동이 무엇을 낳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한국의 운명을 위하여 교회가 정화되고 하나되고 회개운동을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1910년대에 일어난 성령운동이 한국 교계의 회개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뭐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일본에 잡아먹혔습니다. 독립된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한국 정치 운명에는 도무지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오해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3.1운동을 일으켰다. 웃기지 마세요. 3.1운동을 일으키니 뭘 잘했단 말이에요. 잡아먹힌 주제에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안 잡아먹히게 해야지 3.1운동 일으킨 게 뭐가 큰일이란 말이에요. 꼭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범사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케 하려면 노예로 잡혀가지 말게 하셔야지. 잡혀가서 형통한 게 무슨 놈의 형통이에요. 무슨 빌어먹을 형통이 그런 게 있어요. 한국교회, 한국의 근대사는 기독교가 주도했다. 아닙니다. 기독교의 아주 악질적인 적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회운동의 차원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이죠. 언제 빛을 받느냐? 일제 압박 속에서, 신사참배라는 핍박 속에서, 그리고 공산치하 속에서 드디어 제대로 정화되고 씻기고 불의 연단을 받아서 정화됐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가 이익을 얻을 때 교회가 이익 보는 예가 없습니다. 1970년 한국 경제 분위기를 따라 교회도 다 커져버렸습니다. 그거 지금 망했습니다. 모든 목사들과 신자들이 간땡이만 보갖고 큰 교회, 멋있는 외형을 가진 교회로 모두가 눈알이 아니고 튀어나와서 굴러다니고 있어요. 홀딱 망했어요, 기독교는. 기독교는 일제하에서도 망하지 않았고 공산치하에서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 홀딱 망했습니다. 물론 남포교회는 빼고 말이죠. 일반론이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성령운동을 일으키시는 때가 전부 다 이런 공통점이 있답니다. 모두가 의기소침해지고 드디어 기진맥진해지고 기도하던 자들도 드디어 기도도 중단하고 이제는 가망이 없다. 아무도 기도를 하지 않고 이제 남은 건 절망뿐이다라고 하염없는 근심과 슬픔과 눈물 속에 있을 때 갑자기 아시겠어요? 공통되는 그 현상이랍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얻어 교회가 힘을 내기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우린 종종 이런 환상 속에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120년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철주야 금식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이다라는 착각이 있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기도해서 얻지도 못했습니다. 열심히 구해서 얻은 것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풀 수밖에 없는 축복의 내용들이고 또 그의 자녀들을 축복된 길에서 미끄러져 비참한 곳에 떨구시지 않은 사람이 해내시고야말 그의 간섭이며 당연한 우리의 유업들입니다. 우리의 축복들입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것이 구해서 됐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간절하다고 무조건 되느냐,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장 아닙니까? 거기 이 부분에 대해 이런 설명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봅시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사는데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았다 그럽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죽을 때까지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은 그가 바라고 고대하던 것들을 실제로 소유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뜻 아닙니까? 믿음으로 죽었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아직도 기대한 것들이 사실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고 현실이 아닌 것들을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죽었다는 건 그들이 아직도 가져야 할 것, 약속받은 것들을 현실로 가지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갈급해하고 그것을 찾았으되 그것을 죽기까지 소유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천국에서야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변화된 몸, 다시는 죄가 생각도 나지 않는 수준, 이 육체의 약함이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겐 소망사항이지 현실화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갈등 속에 있고 본성적으로 도전해오는 안으로부터의 부패된 마음과 늘 싸워야 되는 갈등 속에 있는 법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을 건넌한 그 완성된 것을 볼 틈이 없었겠죠. 더 재밌는 건 이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목적지를 알고 있었고 그 궁극적 목표를 소원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들은 나그네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것을 추적하기 위하여 어느 만큼 고생을 했느냐 하면 죽기까지 했고 나그네로 살았고 그 뒤에 나타난 것 같은 여러 가지 고통을 그들이 회피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1차적인 구원의 감격을 뛰어넘은 2차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증거하는 믿음의 영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사람들이 대부분 고백하는 것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날들을 기도하고 찾고 애타게 기다리며 별의별 짓을 다 했는가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나는 아닌가 보다. 나 같은 것은 그 해당이 되지 않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축복인가 보다. 거의 자포자기 심정에 이르며 거의 낙담하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즈음에 돌연 이런 일을 당하곤 했다는 고백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논리에 상당히 많은 간증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상당히 신앙적인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며 간섭하시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나라는 개인에게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고 사랑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오래 산다는 것이 죄를 많이 짓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생각된 것 자체가 괜찮은 생각이라는 것을
그때는 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좋다고 그러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우리 왜 무슨 이상한 병 들면 그러잖아요. 세상에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다 하는 식으로 세상에 좋다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예, 물론 기도원에도 올라가 봤습니다. 금식도 했고 철야도 했고 밤중에 갑자기 잠이 깨면 하나님께서 혹시 깨운 것이 아닐까? 나는 잘못 들었지만 혹시 사무엘을 찾았을 때 사무엘도 이렇게 깨지 않았을까? 베라벨 생각을 다 하며 누워서도 해보고 엎드려서도 해보고 서서도 해보고 버스 타고도 해보고 달 밝은 밤에는 밤에 나가서도 해보고 달빛이 밝으니 하나님도 좀 감상적으로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도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보통 신자들이 경험하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이 경험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경험한 구원의 확신에 찬 감격들,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인치실 때 깨우쳐 주시는 그 희열들, 이런 것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뛰어온 것과 제가 빙글빙글 웃으면서 걸어온 자리가 위치가 같다는 사실입니다. 불만 있습니까? 꼭 피 흘리고 걸어와야 됩니까? 걸어온 사람이 실감 났다는 것과 걸어온 자리가 더 높다는 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삐딱하게 서서 얘기를 하는 것을 알겠죠. 예전에 저희 한참 팔팔할 때, 대학 다닐 때 친구들과 천마산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곳입니다. 천마산, 하늘천, 이 마자는 그 문지를 마자입니다. 하늘을 문지르는 산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높으면 마천루라는 뜻이죠 말아요. 우리는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야, 천마산에 올랐다. 야호. 뒤에서 누가 그러면 떡 사세요. 할머니께서 아니 그들이 여기 올라가 있는 거네. 밀고 올라갔을 거네. 하여튼 팔떡을 우리는 워카에 청바지에 수통에 하고 올라왔는데 야호 떡 사세요. 우리는 망했어요. 우리는 모두 고개를 떨구고 걸어 내려왔습니다. 다시는 안 갑니다. 그놈의 천마산에. 마자가 들어가면 다 나빠요. 감격스럽다는 것과 어디까지 왔느냐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제일 크게 혼동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 같은 이런 표현이 사실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구도적 자세와 훈련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의 전부를 할애할 만한 훈련 부분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결국 어떻게 모시느냐? 주님이 모셔진 것 자체, 그것이 그냥 동그마니, 말하자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죠. 100만 원이 생긴 것이면 안 된다 이겁니다. 100만 원을 벌어라 이겁니다. 100만 원이 생긴 것은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건 그 다음에 소비하는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은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시 벌 수 있는 겁니다. 100만 원을 번 사람과 100만 원이 생긴 사람의 차이를 아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데 있어서 이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되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오기까지 네 생애를 바쳐, 네 모든 생애를 그렇게 주께서 들어오실 만한 집으로 갈고 닦아라 이겁니다. 매일 와서 보시는 셈입니다. 아직 부족하다. 군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점검이 있죠. 검사관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내무검사를. 흰 장갑을 끼고 들어오죠. 깨끗한 흰 장갑을. 창틀 맨 구석을 쓱 씁니다. 거기에
흰 장갑의 색깔이 달라지면 몽땅 다시입니다. 몽땅 다시.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와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흰 장갑을 끼고 오셔서 가장 더러운 구석을 이러고도 우린 이렇게 하면 예수님 어떻게 이 손가락 없는 장갑 끼고 오셨어요? 나머지는 하얗고 이것만 갑자기?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는 자기가 자기 실력 이상으로 잘한 것만 자기 수준이라 그럽니다. 볼링을 하면 어쩌다 한 번 나온 220점이 자기 실력이라는 거예요. 220점은 한 번 나오고 밤낮 80점 내지 90점 쳤는데 오늘은 왜 이러지? 오늘은 왜 이러지? 그럼 지금 뭐 딴 사람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럼? 골프도 어쩌다 한 번 76 치면 자기가 원래 76 치는 사람이라는 게 밤낮 110씩 치면서도 그게 자기 실력이라는 거예요. 테니스도 치다가 어쩌다 서비스 에이스라 들어가면 언제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언제나 더블 폴트 하면서. 여러분들도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나 괜찮았던 거 하나 있죠. 외워서 한 번 한 공중 기도에 괜찮은 문장.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 하나. 그걸 20년 동안 울고 있으면서 남이 기도하는 거 조금만 틀리면 기도 잘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안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겠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것 같이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이요, 갈급한 목표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요소여야 됩니다. 우린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모실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들어오도록 할까? 하는 것이 여러분 생애를 홀딱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어떻게 해야 오시는가? 그거 세 가지면 다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그분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뻔하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도 대고 진단서를 끊어라? 아니죠. 그럼. 속옷을 달래면 겉옷까지 주고 대신 당신이 입은 것은 주고 가라고 그래라. 그럼 안 되죠. 주님께서 가시는 길, 주님께서 하시는 일, 거기에 동참하셔야죠. 그분을 모시려면. 그분이 싫어하는 건 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가 하나 두 개입니까? 칼로 승한 자는 칼로 망한다. 칼 들긴 아진에 걸린 겁니다. 더러운 말은 입에 올리지도 마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찾으십시오. 열심히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호소하시고 당신 없으면 난 시체예요. 자꾸 그러셔야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전 삶을 주장하고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심판하게 되고 비교해야 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렇게 안 해놓고 예수님은 나를 너무 무시하신다고 각 절로 가버릴까봐 가세요. 누가 말려요? 누가? 저도 안 말려요. 제 눈을 보십시오. 얼마나 냉정하게 살아요. 누가 말린대요?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너무 쉽게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언제든지 마음 열었습니다. 들어오시려면 들어오시고 말면 말아요. 3초만 있으면 자꾸 내릴 거예요. 우린 전부 그 식이에요. 나는 문 열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야, 내가 언제 들어갔냐? 정신병원에 갔더니 이런 사람 만났죠. 우리가 가는데 그래요. 당신 뭐야? 목사다. 그랬더니 나는 예수다. 그런 사람들 있죠. 옆에 있던 사람이 이럽니다. 나는 엘리야다. 위층에서 누가 그럽니다. 내가 언제 널 보냈냐? 누구예요, 위에 있는 사람은? 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 뭐라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거기 들어가 있냐? 누가 미친 거예요? 전부 그런 면에서는 너무 쉽게 이런 일들을 얘기하고 그 스스로를 속이고 살았습니다. 어디에서 분명한데도 삶에서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세상이 그 힘을 갖고 쳐들어오던 날 이길 힘이 있습니까? 세상의 힘으로 사탄을 이기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가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그를 이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밖에 없습니다. 늘 속수무책입니다. 우리가 언제 세상의 침공과 그들의 협박과 공갈 앞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담담함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저 빼놓고. 신자가 힘이 없는 것은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자기의 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허합니다. 우리는 허약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주를 모십시오. 주를 알고 있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동행자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동맹자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늘 함께 계시는 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건드리는 것이 주 예수를 건드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파도가 치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주무시는 배를 폭풍과 몰아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누워있는 배를 어떻게 엎어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우리한테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그런 비결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그런 승리가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자이지만 너무 불행한 신자입니다. 너무 가난한 신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제일 약오르게도 체념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체념시켰습니까? 사탄입니다. 왜 체념하고, 왜 화내지 않고, 왜 안타까워하지 않고, 여러분의 축복과 특권들을 놓치고도 왜 이렇게 열적게 웃고 그렇게 당연한 것 같이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어떻게 저만 화낼 일입니까? 성난 얼굴로 뒤돌아보라. 그런 영화 제목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성난 얼굴로 돌아보십시오. 내가 왜 저런 거짓 발사계 같이 살았나? 12월달 달력을 찢으면서 다시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이제 여러분이 생애에다 걸고서 싸워나가기로 결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려면 저희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저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겠다 그럽니다. 우리는 왜 가난과 멸시와 공허함을 체념하고 삽니까? 누가 우리를 이 쓸데없는 잠에 처박았습니까?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입게 하시고 우리의 옷을 입고 우리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나이다.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고 들을 귀를 주시며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며 약속들을 바라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